자, 오늘 말씀은 글자 보여주세요. 알다. 이 알다라는 동사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알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는데 정말 많은 뜻이, 오묘한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와, 말장난 같은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정원 목사를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예, 알다라는 말은 여기 이렇게 돼요. 근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세요? 지금 보세요. 이 똑같은 알다라는 단어인데 대답이 달라져요. 그렇죠? 마정원 목사를 안다. 자녀가 더 친밀한데 마정원 목사를 아세요? 그런데 다 안다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자녀를 아세요? 그랬더니 다들 눈이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자녀를 아세요? 이 알다라는 똑같은 말인데 질문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잖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은 그냥 제 이름, 제 외모, 그리고 일신교회에서 일하는 부목사를 아느냐, 그 정도의 질문일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세요? 라는 질문은 여러분들 자녀 이름 아세요? 어디 사는지 아세요? 몇 학년, 몇 살?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자녀가 평소 표현하지 않는 것까지, 어디에서 뭘 좋아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몰래 담배나 피지는 않나, 몰래 술을 마시진 않나, 내가 아는 자녀와 다른 모습의 자녀, 어떤 생각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 진짜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100% 예! 라고 대답하신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알다라는 단어인데 질문의 깊이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아세요? 자, 어떤 분에게는 이 질문이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정도 아시냐? 그 어떤 분한테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를 아시냐?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아시냐? 또 어떤 분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분인 걸 아시냐? 사람의 신앙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마치 자녀를 아세요라고 들었듯이 예수님 아세요? 라고 했을 때 또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아마 예수님 뜻대로는 살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아마 정답은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예수님 이름을 다 알잖아요. 성탄절 때문에라도 다 알아요. 예. 근데 이거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경험하고 또 우리가 직접 기도하다 만나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각자 개인의 신앙만큼 믿어지는 만큼 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안다고 하는 단어에는 그래서 개인마다 나는 알아요 라고 하지만 개인마다 표현하는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을 얼마나 안다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지난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한 이야기와 연결되기도 해요. 요한복음 1장 48절 한번 이렇게 우리 기억할 겸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자, 빌립이 물어봐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 저 멀리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다. 이 말이 뭐죠? 네가 어디에 있건 어느 장소에 있건 어떤 사람이건 나는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라는 대답이라는 거죠. 단순히 여기서 안다고 했을 때 나다나엘 너의 고향이 어디고 어디 나시고 어디 출신이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자,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이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느낀 거예요. 기도하는 이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어디 계시든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근데 2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신다고 이야기해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뭘 아신대요? 앉고 일어서는 거, 그리고 멀리서. 진짜 무서워요. 이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게, 멀리서 저 우주 끝에서도 내 생각을 아신. 이게 행동으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 말로 표현한 것도 아닌데 생각을 아신대요. 무섭지 않아요? 생각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존재를 꿰뚫어 보신대요. 3절 볼게요. 3절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노니.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도 아신대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말하는 거 하나도 모르시는 게 없대요. 대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모르는 게 뭘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순간 목사님 제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집에 불 끄고 왔나, 가스레인지에 불 끄고 왔나, 내일은 뭐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조차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기 때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몰랐으면 하는 것, 안 보여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대체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거죠. 요나가 도망갔어요. 그 당시 세상 끝이라고 생각한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다시 니느웨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갔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인간으로 살면서 때로는 따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20대 초반 전도사 때였어요. 갓 전도사 될 때인데 1년에 2번 하는 전도 축제가 제가 좋아했다 그랬을까요? 싫어했다 그랬을까요? 싫어하진 않았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인데 전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전도사인데, 그렇죠? 전도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교회 좋아서 나오는 사람만 챙기면 되지 왜 굳이 교회 나오기 싫다고. 그리고 교회 얘기만 하면 인상부터 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왜 전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유였고, 솔직히 제 마음속에 전도를 싫어하는 마음을 솔직히 보면 남이 원하지 않는 소리 전하기 싫었고, 그 싫은 소리 듣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면 얼굴 찌푸리는 게 걱정이 됐고,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전하기가 별로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그 싫은 소리 들어도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그 사람 믿을 때까지 가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20명 놓고 목회할 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람 우리 교회로 끌어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한 사람 이사 가기는 얼마나 쉬운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고, 구원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 배우기 전에는 그냥 제가 싫은 소리 듣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미성숙한, 아직 하나님의 뜻을 다 배우지 못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자꾸 그냥 저 편한 대로 가려는 것이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해요. 얼마 전에 유초등부 6학년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중고등부, 목사님 그리워요 할 줄 알았더니 단 한 명도 그러지 않더라고요. 중등부 좋아 그랬더니 중고등부 좋아, 너무 좋아요 하는 걸 보고 제가 제 가슴에 그래 사랑은 주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랑하는데, 이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졸업 전에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유초등부에서 마지막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조금 세계관에 논란이 있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예요. 이게 약간 불교 세계관이 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이거는 그냥 꾸며낸 얘기야 라고 하고 봤어요. 애들이 원하니까. 거기에는 염라대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여러 대왕들이 나와요. 근데 이 세계관이 다르긴 한데, 이 저승사자가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이승에서는 죄를 숨기며 살 수 있겠지만 저승에서는 너가 이승에서 지은 죄가 모두 낱낱이 드러난다
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하나님도 내 모든 행위를 아실 텐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 모든 죄를 용서받긴 했는데, 근데 저의 삶은, 저의 행위는 용서받은 것을 고마워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이용해서 그 용서를 받으려는 삶을 살고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정도, 하나님 난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그 은혜 없이 제 행동을 낱낱이 보여드린다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만 보여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을 때는, 자, 저와 누군가 다른 어떤 분과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생각과 행동들 중에 다 보여주나요? 다 보여주지 않죠.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을 정도의 내 모습만 보여주고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관계를 맺는데 한 사람이 그 선을 넘어섰어요.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 순간 인간관계는 단절이 될 수도 있고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사이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만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기 싫어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아시고 행동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이게 제일 무서운데 사실 심지어 생각하는 것마저도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마정훈이라는 사람은, 저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생각이 마음대로 조절되세요? 생각이 마음대로 자, 그러면 그럼 감정을, 분노와 미움, 원하지 않는 내 머릿속에 하루에도 100번씩 스치고 지나가는 그 생각들 조정이 되세요? 잊어버려야지 하면서도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착한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속 생각까지 티 하나 없이 깨끗한 사람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제 자신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말씀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내 어디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저를 붙잡는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무거운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비록 내 자신은 가슴속 가장 깊숙한 그곳까지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런 내 자신을 알고 계시구나. 내가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들의 가장 더럽고 가장 어둡고 가장 슬프고 가장 춥고 통제가 되지 않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다가 여러분들 아이고 널 사랑한다 하느라, 그리고 구원하셨다가 이거 하늘이 속마음 보니까 얘 안 되겠네, 십자가의 은혜 취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 그 깊은 곳이 얼마나, 하늘사멸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 한 명 있는지, 여러분들 마음속 깊숙한 곳에 얼마나 두려워 벌벌 떠는 한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들 마음속, 그 마음속을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에 그것을 구원하시는 사랑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단지 표면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짓는 화내는 죄, 살아가면서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죄들만이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내면에서 피어나오는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제어할 수 없는 악한 마음들, 나라는 존재, 그런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누가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여기 고백에? 누가 여러분들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자, 띄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고 누구 손바닥이라고요? 하나님 손바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 까먹고 어떻게 했죠?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셨잖아요. 요나가 도망갔는데 잡아내셨잖아요. 이 세상 어느 곳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오게 될 곳은 하나님 앞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나눠볼게요. 띄어봤자 성도님은 벼룩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이고, 예.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린 뛰어봤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도망간다고 해봤자, 그리고 나는 어두운 사람이에요 해봤자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제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을 바라봤어요. 한번. 저는 의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근데 지난 주일 오후에 드린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결코 저를 떠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 안에 어두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만 받고 그 사랑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누리기만 하고 제 자신은 변하고자 하는 절실한 노력은 어느새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날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은혜가 너무나 어느 순간 당연해졌고 하나님 저는 변해야죠. 변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제 자신이 어느 순간 그것을 포기하고 점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것이 익숙해진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제 가슴 깊숙이 제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두움과 무력감이 있구나. 나도 인간인데 이 정도 어두움은 가지고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합리화였어요. 그 순간 제 어두움을 가장 깊숙한 곳에 봤을 때 가장 빛난 것이 있었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저의 내면에는 깊숙이 내려가면 어두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흑암을 비추시는 분이라는, 지금도 제 안에 어두움을 밝히 비추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제 안에 어두움이 있지만 그것을 밝히 비추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 어두워져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막고 계시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0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 밝은 곳에서도 어두운 곳에서도, 내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도, 내 삶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께서 몇 주간 자유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자유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두움은 자꾸 묵기라고 말을 걸어요. 제 안에서 그게 사단의 음성일 수 있고 제 자아의 음성일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말을 걸어요. 지금 상황을 봐봐. 걱정되지 않아?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너 큰일 나. 저 사람 봐봐. 너한테 상처 줬는데 잘 살고 있잖아. 지는 게 바보야. 너는 저 사람 밉지도 않아? 열심히 노력하는데 인생 잘 안 풀리지 않아? 우울하지? 그냥 포기하면 마음 편안해져. 우울하게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잘 돼? 잘 안 되는 것 같지? 너도 인간이라서 그래.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야.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안에 어두움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로 오라고 손짓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어두움은 그게 마치 그게 사실인 양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을 걸어요.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 그 목소리가 너무나 설득력 있게 들려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어요.
미움으로, 염려로, 우울함으로, 체념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묶이게 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죄에서만 자유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거는 부정적인 생각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자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자꾸 넌 자존심도 없냐고 우리 안에 말 걸고, 너 그렇게 가면 큰일 날 거야 라고 말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말 거는, 봐봐, 내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이야 라고 말 거는 그 음성들, 그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에 실패가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지 않냐고 말 거는 그 목소리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자꾸 묶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그것을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정 자유하십니까? 자꾸 우리 안에 마음속이 말을 걸고 자꾸 사단의 음성도 들리고 자꾸 지나갔던 잊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말을 겁니다. 그리고 너는 분하지도 않냐? 너는 화나지도 않냐? 너는 바보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너는 현실적으로 봐야지. 그게 뭐야? 기도하면 다 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이 끊기고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순간이고 우리 내면에 빛이 비춰지는 순간이고 그 빛으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유케 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 뭔지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보이게 돼요. 내 내면, 우리 내면에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의 어두움을 바라봤던 시선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됐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귀하게 느꼈으면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2018년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는 시선이 돼야 될까요? 우리 내면의 어두움, 말을 거는 어두움, 말을 거는 사단의 음성, 우리 자존심을 살리려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살리려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분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면, 미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면,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면, 우울함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면 아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정한 자유와 기쁨, 은혜, 행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에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노크할 거예요. 야, 들어봐. 제가 너 화나게 하잖아. 들어봐. 너 바보 아니잖아. 들어봐. 그렇게 살면 안 돼. 들어봐. 교회 나오는 것보다 돈 한 푼 더 벌어야지. 들어봐. 끊임없이 노크할 겁니다. 그 음성을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